6월 13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에서 13장 말씀인데 그중에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라는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1장부터는 선지자의 탄식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20장 말씀까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예레미야의 그 가슴 시린 고백록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11장 18절에는 먼저 예언자의 탄식의 첫 번째 부분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서 6절은 두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과 질문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신, 또 의인들은 마치 나무가 베어나가고 또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불의한 자들은 형통하고 안락한 것 같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허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살장에 끌려갈 양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신이 아니고 의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거짓으로 선포하고 거짓으로 적용하는 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질문이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해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레미야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사실 무례함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잇대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짓밟고 거짓으로 전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 마음이 주님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주님과 하나로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3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회복된 정체성이 예레미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잘못된 거짓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겉으로 형태는 종교를 갖추고 있지만 죄로 인해 어그러진 외부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일들과 때로는 내 개인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예레미야 같은 탄식과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예레미야의 그런 가슴 서린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격려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이렇게 피곤하고 현재 이렇게 지쳐있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겠느냐라는 무엇일까요? 위로를 넘어선 하나님의 단단한 격려가 5절 6절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선교적 존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이 고백을 들으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예언의 말씀처럼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 그들을 정결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대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 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이 모습,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몸으로 접붙임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진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 본문은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도 또한 복음을 통한 기쁨도 누리지만 주님이 당했던 그 환난과 고난 또한 우리에게도 직면하는 어떤 현장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기쁨도 있지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친히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 어린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전진하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역할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때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오늘 다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